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에셀나무이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기에 사랑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열어가는 미래, 사랑으로 열어갈 수 있는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까요? 아멘. 자신이 없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 있는 나무, 복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이 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일지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계곡에 경사진 언덕에 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들 나무는 각자가 나름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는 어떤 소원이었을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뛰어난 목공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훌륭한 제목이 되어 성전을 빛나게 함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무는 어떤 소원일까요? 요단강 저 너머로 보이는 지중해를 오가는 범선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실어 나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떤 소원일까요? 드높이 자라서 나는 그냥 이곳에 있고 싶어. 나는 이곳에서 더 높이 자라면서 우람한 거목이 되어 시원한 그늘을 드리고 나그네들에게, 지친 나그네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쉼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소원을 제각기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이고 싶던 나무는 찍혀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귀와 소의 먹이통이 되어 마흑간 한 귀퉁이에 팽개쳐지는 그런 슬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다로 나가겠다는 소원과는 달리 갈릴리 호수에 꾀재재한 어부의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비린내 나는 생선 몇 마리를 싣고 다니던 그 나무통, 한 통 그 어항의 한 귀퉁이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나분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어 했는데 소원과는 달리 어느
험상궂은 사람들의 손에 찍혀서 초라한 기둥으로 다듬어져서 엉뚱하게도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듯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나무는 절망 속에서 처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각각 나무들은 이와 같이 한심스러운 심정으로 자기들의 그 처해진 환경을 토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토해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그 좋은 자리 다 놔두고 우리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마구간에. 이렇게 말구유인 첫 번째 나무는 결국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더 흘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밀려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그 조각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어요. 강대상.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 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계를 다니는 주의 사도가 되는 그런 특별한 영광의 현장이 되는 감격도 동시에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쯤 되어서 세월이 흘렀는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매다는 십자가 형틀이 되어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과 또 더불어 길이길이 만백성의 추앙을 받는 거룩한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성공,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성공의 위치에 있습니까? 또는 실패와 좌절과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공과 화려함 속에 살았지만 가장 비참한 음부에 떨어진 그런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인물 바로 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거지 나사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영원한 안식처에서 복락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주권을 행사하시기 전까지 아직 우리는 진정한 삶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비참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삶에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주인이 바뀌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됐죠? 이제는 나는 행복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은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 나의 주를 제대로 만나서 삶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삶은 공허한 삶이 아니라 마셔도 물이 마르고 입이 마른 그런 물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 당신 그 생수 되심을 마시고 그 후부터는 행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생에 대한 어떤 섣부른 판단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귀중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며 이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함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은 낙심에 쌓여서 새로운 노력을 도전도 아무 노력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지 그러면서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운명의 노예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낙심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해? 사람이 낙심이 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 수 있어. 이것을 지금 고라 자손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시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될 때 열심히 살았는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가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시험에 들기 쉬운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호흡이 되는 나의 양식과 같은 기도,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언제 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는 성도이지만 나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서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 너는 소망 중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면은 온갖 악에 빠져서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빨리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밥 먹듯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먹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래요. 영적인 나의 삶을 죽지 않게 해서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어느 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주님 역시 어느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들로 산으로 그냥 항상 모든 삶이 기도하며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과 독대로 할 시간이 있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왼종일 기도하다시피 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아유,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일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 저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막아야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보는 거는 평가받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삶도 포기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가룟 유다가 어찌 들어갔겠어요? 어쩌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쩌다가 부인하고 나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난 그의 삶은 비참한 겁니다.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주님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있다면 또 기뻐요. 든든해져요. 나는 이미 내 것을 드린 것 같은데 든든해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유다, 가룟 유다. 성도는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해져요. 우리가 해피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결실케 하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 누가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시험에 들 수 있는데도 들지 않게 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도우시잖아요.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도우시는 것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낙심과 또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도 주님 손잡고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서 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라, 목표를 향해서 가자 하며 이제 오늘은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죠. 왜 부끄럽죠? 내가 해야 할 것을 바로 하지 못할 때, 하지 않을 때, 이것은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의 양심을 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 모든 마음이 밖으로 다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기쁜 일, 베푸는 일,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은 항상 두 다리 펴고 잘 수가 없이 괴로운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험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낙심에 처한 인생,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 주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이 21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껄끄럽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는데 계속 물어보셔. 아유, 한 번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몇 번 물어보셔요?
예, 3번이나 물어보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양식,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저는 말씀 보다가 말씀 좀 보다 우리 예수님 장난꾸러기 짓궂으셔. 그런 것도 느껴요. 예, 한 번씩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년 전에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들어가 봅시다. 3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전에 떠난 이 베드로, 그 현장에 베드로는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왔어요. 아우 부끄러워.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 다시 왔어. 이 부끄러운 베드로가. 근데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는 그 사람은, 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장에 많은 것을 목도했고, 그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받아 그런 삶을 살고 또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많은 일들도 행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다 속에서는 요한이 주님이다 하니까 어떻게 했죠?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물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각 고을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병든 자도 쫓아내고 고치고 세우며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 귀에도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아마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자리 할까? 네가 이 자리 할까? 서로 그런 논쟁도 있죠. 이런 3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좀 많이 쫄스럽다 하나? 아유, 얼마나 부끄럽고 안절부절.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를 만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첫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 놓치고 이렇게 많이 식어 있다면 우린 다시 베드로처럼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가야 되겠어요. 아마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 사람 쫓겨났나? 저 사람이 어찌 여기 왔지? 뭔가 처음에는 한가다 할 것처럼 뽐내고 다니더니 이런 수근수근 이게 소곤소곤하는 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당신은 실패했어. 예수님 제자면은 제자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가 지금 또 오는 거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낙심이 되어서 그 낙심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야 할 이 베드로, 뭐 자기가 제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댔죠. 벌떡 뛰고 다녔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저주까지 해요. 철저하게 무너진 이 베드로, 끝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나니 뭐가 울죠? 닭이 3번씩 울어요.
그 닭이 세 번 울 때 이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 비참한 심정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인하며 토해냈던 말 담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포함한 제자를 다시 찾아와요. 그렇게 부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셨고 이미 떠나셨던 우리 주님인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의심 있는 토마를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을 우리 주님께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말씀도 없으셔. 무언의 그 속에서는 그 순간은 주님이 너 다 용서했어. 이미 다 용서했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더 죽겠는 거야. 차라리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잘못했어요. 그렇게 조금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도마고 누구 갈 것 없이 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언의 행동 속에서 베드로는 더 죄책감을 아주 진하게 더 가졌습니다. 스스로 난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내가 어떻게 저런 주님 앞에 그랬을까? 오히려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단어가 무엇일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 있을까? 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미 그를 용서했다는 표현.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성도가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하다가 시험이 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미워하고? 목사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돼요? 안 되지만 안 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거는 지금 나를 미워서 저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성도가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요.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합리화된 낙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한 것 같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는 바로 나야. 나.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숨어있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불순종했던 거, 불신앙의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시면서 이제는 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시험에 빠져서 어떤 일로 막 합리화를 시킨다 해도 이것은요 어떻게 씻을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이 되어서 절망에 빠지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 주신 말씀대로 시험에 빠지기 전에 깨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밥을 먹듯이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늘 연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불행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와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만족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의 마음은 참 평안이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고기잡이가 잘 되었을까요? 고기잡이, 아무리 고기를 잡는 유능한 고기잡이였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와서 고기 잡으리를 아무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그를 만지시면서 다시 그를 세워 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같으면 한때 자신의 수족이었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마디 쓴소리를 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그 말씀, 그 사랑 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쓴소리를 뱉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싫어요, 안 일어나요 하면은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뭐.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버떡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바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이제는 너는 다시는 고기잡이로 돌아가지 말고 주의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그 신뢰의 수직선을 항상 유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원리,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존심이 강해서도 그렇고 또 그 자존심 때문에 설득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로 따지고 보면은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찾아와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사과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그래, 다 잊어버려. 나는 용서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심령 속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던 자존심이든 부끄러움이든 간에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과정에 주님이 만지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가에서 그랬죠. 막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했던 사랑이 있었어요. 대단했잖아요.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으로 주님 사랑한다니까 이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물 위에 걸을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성도는 참된 행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 그 자리인가?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이 가족들과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내가 잘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그 구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 마음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참으로 두려운 자리도 근심스러운 자리도 낙심된 자리도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있고 없고 떠나서 그저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왜 부르셨지? 나를 통한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세워가시며 주님을 향한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며 그래서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간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너무 커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바로 어떤 일이든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는 작은 나를 작은 우리를 통해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낙심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금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응답해야 돼요. 무엇을 응답할 것인가?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응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그 말씀에 내 이름을 갖다 넣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처 받은 자, 상처 입은 자, 상처를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화해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모든 삶은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걸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또 다시금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그 질문에 응답 빨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였지만 지금 너무나 한심스럽게 한탄했지만 각자 그 나무들 새 나무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 복된 나무들 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